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15번째 연으로서 두 마음 품지 않기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솝우와의 박쥐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동물나라와 새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상자가 속추적이 되자 박쥐가 꾀를 내었던 거예요. 동물나라의 전세가 유리해지면 마치 자신이 동물인 것처럼 날개를 접어서 동물 편에 섰고, 반대로 새들 쪽으로 전세가 기울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동물들과 새들 사이에 박쥐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동물나라와 새들나라가 화해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다시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쥐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해서 결국 어두운 동굴에 숨어 혼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솝우와의 박쥐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또 남북 전쟁 때 있던 비극적 이야기인데요. 한 병사가 죽는 것도 싫고 포로로 잡히는 것도 싫어서 상의는 북군의 옷을 입고 하의는 남군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병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위아래 다른 군복을 입으면 자신의 소속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군이 그의 상의를 보고 총을 쏘고 북군이 그 병사의 아랫도리를 보면서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인 줄 알고요. 그 병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두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는 주제를 갖고 본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 마음을 품을까요? 어느 쪽에도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것이죠. 세상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게 될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까지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진짜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위기상황이 되면 슬며시 놓아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허다한 거죠. 다시금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다니엘, 에스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마지막까지 살아왔던, 그래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최고의 모습은 뭐예요?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곳저곳 다니는 이유는 말씀이 주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118절입니다. 주의 윤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윤례에서 떠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시하는 게 어떤 말이에요? 119절에서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고 주님의 윤례에서 떠난 영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인이라 하면은요,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의 범주는 그런 범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말씀을 떠난 사람을 악인이라 말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저없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사실 나무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흙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살아서 나무를 살리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통하여서 나무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이 좋은 나무임을 증명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119편 하반절을 보면요, 찌꺼기와 같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118절에 멸시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멸시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찌꺼기와 같이 내버리실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종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명백히 주 앞에서 드러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야 라고 아니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뒤로 밀어놓는 어리석은 영혼 없기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만 굳게 믿고 지키며 살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우지 않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분명히 주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고분분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 때문에 아름답고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강한 손과 팔을 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다른 것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다른 것 향하지 않고 말씀을 향하게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또한 나를 흔드는 악한 세력들 다 주의 이름을 물리셔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